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서로 참아요
한 달 정도 됐나요? 예, 한 달 전부터 수요 아침 예배를 전도사님이랑 같이 시작했습니다. 먼저 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뭐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조절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수요일 아침마다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침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짧게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일단 이렇게 해보게 된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의 말씀, 3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빌립보 3장의 말씀이죠. 예, 3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빌립보서만큼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1장에도 보면 기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네,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1장 18절 같은데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1장 4절에도 보면 너희를 생각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이야말로 바울이 정말 기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들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적으로 기쁨이 충만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빌립보 교회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특히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고, 사실 이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후원을 잘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이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염려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로마까지 먼 거리로 이 빌립보 교회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바울이 있는 로마에게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침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개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가진 뭐 학력이나 가문, 학벌, 문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학벌이나 문벌이나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나야말로 학벌이나 문벌적으로 말하면 나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원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 말고 다른 책에서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뭐 육신으로 말하면 나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의 어떤 육신적인 또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즉 본인의 어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생기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이죠. 10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즉, 이 바울 사도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그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뭐 칭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구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활을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얻었다기보다는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이루어 가야 할 구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이 걱정스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왜곡되어져 가고 교회가 이 본질에서, 믿음에서 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 빌립보서 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3장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국 교회라는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의 풍토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만이라도 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기대하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찬양 한 곡 같이 더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반성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시민권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침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온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며 지친 모든 주님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변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근심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마다 이미 지난주 추석 때문에 못했고 한 달 정도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뭐 교회 안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다가 좀 저도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